샬롬. 오늘은 기쁜 소식들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핵심들을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짤막짤막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God loves you, God hates sin, God loves you so much.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God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태초부터 옛날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멀시, 하나님의 멀시로 우리를 책망하고 벌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에겐 소망과 도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악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잠언 16장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주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법률로도 이런 것을 범하고 행한다면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거룩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너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잠언 2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모습에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쯤이면 훌륭하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원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완벽한 의로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완벽하고 거짓말이 없고 온전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형제 보고 너는 바보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비록 농담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만 했겠어요? 흘겨 째지는 눈, 중상모략, 참 손과 발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흐릿한 거울을 보게 되면 그 우리의 실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죠. 깨끗한 거울을 바라볼 때는 우리 깨끗하다 하는데 그 안에 우리의 모습에 더러운 것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구나 깨닫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그리고 구약에 일관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현들과 의인들, 대단한 사람들이 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했을 때는 위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꿈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서 추악하고 더럽고 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과 죄악된 그 선글라스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하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세상은 새빨갛게 보일 겁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은 노랗게 보이죠. 자기 죄악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악을 벗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죄가 있으면 어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죽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도 죽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죽습니다. 문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죽고 난 뒤에 영생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느냐, 하나는 지옥에서 정말 처참하게 영원히 사느냐는 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굿뉴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누가복음 2장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이버, 메시아, 구세주,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이 뭐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거기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트루스,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무엇을 해라 우리만의 기쁨이 비밀이 있다. 아닙니다. 천국은 오픈된 시크릿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굿뉴스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혈통과 인종과 남녀노소 초한 배움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최고의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한 대속물,
우리를 위한 대체제, 우리를 위한 용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은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갇힌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비밀 같은 역사적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적인 일을 준비한 것은 딱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졌습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천사들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리를 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갈 수 있는, 죄 용서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굳건한 다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것이에요.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십니다. 예수가 우리들의 죄로 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너희로 해서 대신 죽겠다, 너희 죄가 용서할 거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죽고서 끝난다면 그것은 선한 메시지지 파워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셨던 모든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어떻게 얻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가끔 이단들이 우리 교파, 우리 종단에만 들어오면 영생이 있고 몇 명의 숫자 안에 들면 영생이 있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절의 구절, 한 토마의 구절도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얻으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12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생은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수없이 많은 가짜들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바쳐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 속였어요.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웬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영생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 3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값없이 공짜로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생을, 천국을 노력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면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거룩하게 수도를 하고 수백 년 동안 면목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두 강도가 있을 때 한 강도는 조롱했지만 옆에 있는 강도는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쁜 뉴스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여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청년의 때 지었던, 미숙할 때 지었던 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노력대로 하면 여전히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에서 해방되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죄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대사의 사명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서 그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엠버서더로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사명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것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였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고 나서 우리가 지옥에 갈 것, 이 천국에 갈 때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멸해서 천국으로 영생의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혼자 있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손을 벌리면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으로 이 땅의 삶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파놓은 큰 함정에 빠져 영원한 지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능력이요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도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